5월 31일 수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10계명에 오늘은 96문의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구절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에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사야 48장 1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삶의 고백이 좀 필요한 거죠. 너희의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분이시죠. 그래서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즐겁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더 맞다. 내 감정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거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 감각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하는 대로 가야지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내 발의 등이고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길을 인생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을 비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나를 비추면서 또 시대를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캄캄한 어둠길에서 길을 잃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죠.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과 장막을 대충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까지 그걸 다 정확하게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야 돼?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청색, 자색, 홍색 그런 실,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어긋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흠 있고 점 없는 양을 막 가지고 오고 이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유익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그 겸손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출애굽기 32장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40일 동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힘과 부의 상징이겠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형상,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형상화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인간의 한계 안에 가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진리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 내 삶의 유익한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십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